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유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 후에 그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매일 육적인 관점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벌이를 추수하는 그 절기라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우리나라가 농경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세상이 옛날에는 수박이 여름에만 났는데 지금은 수박이 봄에도 나오고 겨울에도 나오고 아주 참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대보다 더 급작스러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를 보고 우리 주님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진리로 낳았대요. 첫 열매로.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의 대화 중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럴 때 이 빌라도가 하는 소리가 진리가 참 어렵다 그랬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새 역사임을 깨달아 삶의 자리에서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첫 열매 아닙니까? 첫 열매에 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강대강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번에 갑자기 감기가 목이 좀 깎아라더니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응급처치도 받고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이 와도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이 오면은 한번 이겨내겠다 해서 하는데 더 깊은 병이 걸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면은 지나가지 말아요. 그래 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 병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정말로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멸관의 거부가 모두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문물을 네가 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면은 그 문물을 다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달라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모든 각종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너무 강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히 출애굽할 수 있도록 낳아주지는 않습니다. 10가지 9가지 재앙을 그 바로에게 애굽에게 행했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점점 약해진 거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해놓고 조금씩 이제 마음이 약해집니다. 어린이만 가게 하라, 모든 각축들은 놔두고 장성한 사람들만 가게 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가 깨지는 것이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모두 다 놓아주게 합니다. 자,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게는 큰 재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거기는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유튜버들을 봤습니다. 유튜브에 설교를 보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삶.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핵심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인가?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인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쭉 만들다가 이제 후반부에 유월절을 지키는 삶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에게 몰려오는 그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교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떠들면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가?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저에게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7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찾고 우슬초월 묶음을 가져다가 그리스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망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망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류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정말로 완고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으로 영원히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버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선언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꼬드깁니다. 무엇으로 꼬드깁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꼬드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일 동안 악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꼬드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파할 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내려가서 그 성 위에 내려놓고 뛰어내려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올려놓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꼬드깁니다. 얼마나 달콤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면은 악한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합니다. 정말로 그 말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너와 내가 영원히 살자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악한 마귀의 이런 거짓된 사상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세상 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유혹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세상 잘 살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옳지 못한 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것은 내가 개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손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6월절의 삶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의 것을 다 죽여놓으라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미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냐면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악한 마귀의 그런 괴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6월절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집의 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 있게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유월절인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수초를 가지고 문 인방과 문 좌우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인데, 그것은 우리 삶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나를 지키는 삶,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섭섭지 않은 그 삶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로 내가 어떤 삶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그 귀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구에게요? 내가 너 자손에게. 그 자손이 누굽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으로만 한정해버려요. 아닙니다. 그 자손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다. 그래서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삶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단순히 제사의 형식으로만 보고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월절에 우리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의 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피가 매일 뿌려져 있는 성도, 즉 그것을 초대교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심령 속에서 뭐가 생명의 생수가 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라 그랬습니다. 즉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매일매일 내 문 앞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유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하는 역사가.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포자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하룻밤에 즐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뒤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을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살아 운동 있는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죽음의 사자가 유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피를 매일매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그 피가, 하나님의 살아 운동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매일매일 뿌려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운동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가 사망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참 빛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6편 1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다. 이번에 교회 좀 일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뭐 얼마를 주고 얼마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잘 될 걸로 알았는데 은행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결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실망과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부족한 종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37편 4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의 문을 지키는 삶, 내 심령의 문을 지키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할 때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문인명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피가 뿌려져 있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 유월절을 지키며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다 유월해 버렸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문인문과 문설주에 피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는 모두 다 죽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삶의 모든 저주가 유월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문에
온전히 함께하는 그 삶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귀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삶의 수많은 이 굴곡들이 제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제가 느낀 것이 내 이 심령의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구나, 이기는구나, 그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심령문에 어린 양의 피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적군을 향하여서도 나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자기에게 함께할 줄 믿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통일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 생각, 내 뜻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6월절의 존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 이 귀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심령, 마음의 문에 한번 이 예수의 피를 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6월절을 지키는 삶이란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의 임방, 문설주에 뿌려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존귀한 삶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전생애를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